오늘은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자, 오늘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이 소돔, 자, 소돔뿐만 아니라 소돔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오늘 이 소돔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거라 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제 가진 것이 너무나 많고 밑에 또 수하들도 서로 다툼이 많고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다른 곳에 정착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고 롯은 소돔으로, 거기에 기름지고 다들 평지 성읍들이기 때문에 소돔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 앞의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6,000년 전에 기록하였던 이 창세기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 사실, 자, 여기 지금 소돔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하는 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이 사건, 단순히 이것 자체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역사책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역사, 옛날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이 시간 살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1.1획이라도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즉 소돔 사람이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더라 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어떤 역사적인 사실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은 초보입니다. 초보. 표면에 불과하죠. 표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이 하나 남아있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인자의 때, 이 때에 소돔 사람이 악한 거와 마찬가지로 악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은 과연 6,000년 전 그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나 6,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인자의 때가 언제와 같다고 합니까? 롯 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롯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롯 때에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이 일이 과연 오늘날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에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자, 여기서 나오죠. 악하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죄악이다. 과연 죄악이 무엇일까요? 죄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 이러한 죄는 이미 나라마다 그 나라마다 법률이 있고 규칙이 있고 헌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교도소를 가거나 구치소를 가게 됩니다. 그러한 죄를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냐면은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죄, 그러한 차원에서의 악,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사람은 저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나이가 있고, 성별이 있고, 또 학력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 여기 이 부분은 지우도록 하죠. 로스 때에 있었던 이 소돔. 또 그 직업을 통해 얻게 된 어떤 권위와 권력이 있습니다. 권위, 권력. 자, 이러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체면이나 자존심입니다. 그 사람의 체면이 달린 일이고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 사람이 못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하고 해방하게 되죠. 또 언짢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갑질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사나워져서 다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죄.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마녀 사냥하듯이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함부로 갑질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사기치는 그러한 죄는 모든 나라나 국가에서 이미 법으로 정해서 구치소도 가고 감옥에 갑니다. 교도소에 가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성경 66권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이러한 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우리도 행하고 있죠. 나도 누가 미우면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것을 한 성경에서는 악을 행한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시간만 흘렀을 뿐, 공간만 바뀌었을 뿐,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도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악을 행하고 있고, 그때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죠.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았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인 50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뒷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이랍니까? 40만 있어도 용서하소서. 30만 있어도 용서하소서. 의인 20만 있어도 용서하소서. 결국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의인 10인만 있어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였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했죠. 멸망당했다는 것은 의인 10인조차도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창세기 18장, 19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죠. 공의를 행하는 자, 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본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무엇이랍니까? 내가 보니 사람이 없으되 의와 정의, 공의와 공도를 행하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죠.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계시록에 보시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시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증인이라 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겠죠. 자, 일단 여기를 좀 지우고, 자, 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자, 요 내용은 또 훗날 또 살펴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으며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을 증거를 하죠. 증거를 하지만 죽임을 당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빼버리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그 시체가 어떤 성길에, 큰 성길에 있답니다. 큰 성길. 성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죠. 예수님께서 계실 때, 유대 땅에 계실 때에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성길이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랍니까? 영적으로 하면 무엇이랍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육적으로 하면 엄연히 소돔은 다르고 애굽도 다르고 예루살렘도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똑같답니다. 저희 시체가 성길에 있었는데 여기서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당하면 되겠습니까? 죽임을 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곳이 마치 악하고 악한 소돔 사람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다 했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중한 소돔과 애국과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교회도 소돔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겠죠. 그냥 미우면 미워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함부로 대하고 언짢아지면 갑질도 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잘 몰라 안 믿고 못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실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돔이나 애굽이나 예루살렘이나 똑같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창세기와 계시록은 끝과 끝이죠. 처음과 끝입니다. 처음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과 계시록 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똑같죠. 6,000년이나 흘렀는데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죄악이 중한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없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의를 옳은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사나워져서 다투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는. 바꾸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 또 나왔습니다. 성경 66권의 키워드.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이고 원망하지 않는 것이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고 비방하지 않는 것이고 회방하지 않는 것이고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갑질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행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하여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 근데 이러한 의인이 뭐랍니까?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온갖 좋은 것으로 겸손도 보이고 존중도 해주고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믿고 싫고 못마땅하고 언짢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거침없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죄악을 행하죠.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 말해야 할까요? 악한 사람이라 말해야 할까요? 선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이것도 좋을 때는 좋게 행하고 나쁠 때는 나쁘게 행하는 사람을 어찌 좋은 사람이라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최고한 계명대로 지켜 행하였겠죠. 하지만 6,000년 전 창세기 그때나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남아있는 우리나 무엇이 다릅니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자,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베푸셨다. 자, 우리는 사복음서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들을 알고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권능. 자, 소경된 자 눈뜨게 해주고 귀머거리 들리게 해주고 안진뱅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절뚝발이 온전히 걷게 해주시고 혈루병 걸린 자 낫게 해주시고. 이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이 육적으로 고쳐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은 육적으로 병 걸린 자, 육적으로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진병이 되고 절뚝발이 되고 지금은 이러한 병 걸린 사람도 별로 없죠. 또 자, 이러한 병은 어디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안과 가야 됩니다. 귀머거리, 귀가 잘 안 들린 사람은 이비인후과 가야 합니다. 안진뱅이, 절룩발이 이러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리치료를 받아야죠. 병원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아픈 것은 병원을 가서 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가 된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피마른 자들을 다시 온몸에 피와 살을 먹게 하여 살아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권능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였다. 완악한 마음을 착하고 곱고 너그럽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선한 양심으로 이 완악한 마음을 선한 양심으로 변하게 하는 것. 변하게 하는 것이 예수께서 베푸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많은 고을에서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나사렛에 가 있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런 말 표현 많이 하죠. 나사렛, 갈릴리, 납달리, 또 어디 있습니까? 가버나움. 자, 그러한 곳에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니 무엇이랍니까? 책망을 했답니다. 무엇이라 책망했을까요? 자, 겹치니까 좀 그러니까 하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4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러한 완악한 마음을 고쳐서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이 눈 뜨는 것이요, 귀가 열리는 것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요, 절룩발이와 혈루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진정 베풀고자 하신 권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권능, 그 고을,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납달리, 갈릴리 이런 데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답니까? 높아졌다고 하죠. 하지만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돔이 너보다 견디기 쉽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소돔보다도 더 악하고 죄악이 더 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이제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에 자, 소돔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이 소돔과 고모라 그때에 있었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사실을 창세기 13장에서 기록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소돔과 6천년 전 그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심히 죄악이 중하였던 그때 그 사람들과 우리들이 별반 다르지 않으니
우리의 행실을 고쳐서 돌이켜서 고쳐 행하게 하시려고 창세기 1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요. 계시록에서도 보니 그 시체가 있는 그 큰 성길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애국과 똑같은 안 믿고 못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리고 전하여서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는 소경이 되고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들을 줄 모르는 기머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에 있어서 절름발이와 앉은뱅이가 되어서 걷지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선한 양심으로 변하게 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던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3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